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온유란 단어가 이제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원어를 그대로 들어가 봤더니 우선 온유란 단어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온유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거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인데 아나우 그렇습니다. 아나우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은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 성서 오늘 본문의 온유는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어라고 그래요. 그리스어, 이거는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는 이게 뭔가 하면 프라우스라고 돼 있어요. 프라우스. 그렇죠? 프라우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나우와 프라우스 차이가 뭐냐? 쉽게 해서 국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아나우로 기록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가 하면 그때 당시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나우였는데 이거를 대중 언어인 헬라로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게 온유란 단어하고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란 단어가 이게 완전히 100% 똑같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고민이 거예요. 고민.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로 아버지하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형태의 아버지는 맞는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아버지하고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서 아버지하고 같아야 틀려요. 같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 그런가요? 그게 그 어떤 시대와 거기에 사는 그 사람 문화와 문명과 가치,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 단어를 각각 설명을 하면서 이 두 단어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온유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잡아가야 되고, 이 말이 갖는 의미,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복된 자는 온유하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설교 들어보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전 설교? 우리 안십사님 워낙 수준이 높으시니까 제가 염전 안 하는데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풀어가는데, 온유한 자, 온유라는 뜻이 우선은 요걸 좀 먼저 풀어드릴게요. 아나우라는 뜻이 뭐냐? 요거는 공교롭게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있죠? 그 가난한 그런 뜻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온유가 그런 뜻이다 봐요. 어떤 언어로? 이스라엘어. 그 다음에 겸손한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비천한 그런 뜻도 있어요. 비천한. 그 다음에 이게 가난이라고 했을 때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거지 있었죠. 그 거지가 가난한 자 그 단어인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또 아나우라는 뜻이. 그럼 요 뜻인지 이런 뜻인데 어떤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인데, 가난하고 겸손하고 비천하다 또 온유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비천하다, 가난하다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아나우라는 그 단어인데 어떤 때 이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어로 아나우가 어떤 때 적용이 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지워볼게요. 지워서 얘기하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 나는 현장에서 요거는 외적인 조건이죠. 외적인 조건에서 한 인간이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아나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눈물 나는 이런 외적인, 자기의 닥쳐오는 이런 외적인 조건에 쉽게 해서 그 평온한 상태, 이거를 수긍하는 상태, 수긍하는 것,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분노하지 않는 것, 뭐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막 그냥 그 성기를 내지 않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렇게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온유 그런다. 온유. 이게 아나우가 갖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정의되시죠? 스님, 김 스님 정의되시죠? 내 말 이해하죠?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눈물이 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흥분이 되고 짜증이 나고 내가 막 열받는 거 그것은 우리 일반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 그거를 수긍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억울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태도 그걸 뭐라고 그러다 여러분? 아나우 온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오늘 마태 5장 5장에 온유의 원어적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느낌표가 뭐가 나오냐? 지금 요거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얘기했을 때 온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동안 쉽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성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잘 이렇게 그 주변 사람과 잘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온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원래 사람은 태생적으로 거칠고 이게 분노 일으키고 흥분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성격들이 잘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사람이 아주 외부의 어떤 공격과 외부의 어떤 조건과 외부에 짜증날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고 불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상황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거를 넘어가고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온유. 이해됐죠? 네, 이거를 그래서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이제 프라우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유는 선천적인 뜻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어떻게 성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후천적이다 그 말이에요. 후천적.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외부 힘이. 그러면 그 외부의 자극이 뭘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믿으면은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죠. 새 사람으로 바뀔 때 그 바뀌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힘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꾸게 하는 뭐가 우리를 바꾸죠?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성품이 전혀 안 바뀌고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지랄맞이 그대로 간다. 그분은 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그 사도행전 보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선생은.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되게 거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 사도 바울은 성품적으로 흥분하게 좋아하고 다혈질되고 성질 더럽게 잘내고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아주 일중심적이고 아주 그냥 카리스마에 중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니 성질부터 내는 이런 더러운 성격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이 확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는 그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과 여러 고린도서 그 11장에 나옵니다.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가 기꺼이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도 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지금은 우리가 훌륭한 사도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존재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목회할 때마다 현장에 가면 항상 너 사도 맞아 이렇게 성도들이 언뜻하고 너 사도 맞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너 목사 맞아 이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수모와 그런 정말 그 성도들한테 그런 그 지금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걸 전부 받아들이고 오직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태어나지 못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표현을
이게 소위 말하면 온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해됐죠? 우리 김주사님? 네? 네.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봐. 근데 프라우스가 갖는 말은 뭐냐? 이 프라우스는 신학적 용어로 제가 이제 뭘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삼국지에 뭐 적토마가 나오나요? 네? 네. 뭐 여포인가 뭐 나는 삼국지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좋은 말은 적토마 또 무슨 마가 있죠? 네? 네? 아, 천리마 그래. 천리마. 뭐가 나오는 거 같아. 말은 많은데 뭐 천리마, 적토마 이런 말들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절연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야생마가 있는데 망아지처럼 막 뛰는 거를 그 훌륭한 절연사를 만나면 이게 아주 훌륭한 말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걸 프라우스 그러는 겁니다. 정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 그 말은 온유가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 선천적인 게 아니라 뭐한 것이다? 후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데 왜 온유하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그 사람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온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프라우스란 말이 또 어떤 뜻이 있나요? 사이다 있죠, 사이다. 갈증이 막 날 때 사이다라는 게 탁 들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프라우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자라나서 그 여름철이면 이제 방학 때면 동네 이제 친구들하고 뭐 형님들하고 같이 해서 막 소를 이렇게 이제 풀을 먹이러 산에 올라가거든요. 높은 산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이게 그 더 무더운 날에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때앞이 덥겠어요. 또 거기다 지게를 지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요도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산 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뭐라 그러더라고? 네? 이마에 흐른 땀을 식혀준대요. 그게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여기 됐어요? 네, 프라우스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왜 시원해지는 거죠? 외부에 시원한 바람에서 시원해진 거. 이거를 온유 그렇다고 말. 그게 온유다. 정리되셨죠? 온유. 네, 이 정도까지 온유를 하면 그러면 이 온유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좋은 사례가 되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에 두 인물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모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온유를 좀 추가적으로 예화를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을 하는데 이 온유라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서 신약에 이제 그 바울 서신서랄지 이 가보면 구석구석에 이 온유에게 필요한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요소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써놨어요. 그걸 써나가는데 우선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온유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장 22절 열 수 있는가? 5장 22절. 5장 22절은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그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23절에 보니까 시작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 성령 열매가 온유가 들어가죠. 온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유 이 온유가 그러니까 이 온유가 있으려면 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이 드러나고 잠깐만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6장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되느냐 방식이에요. 그때 하는 겁니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사고 난 거죠. 신령한 너희다 그 말은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는 그 말이겠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항상 내 감정과 내 성질을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다듬어진 그 성격 그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게 이제 어디에 좋은가 하면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까요? 2장 24절. 앞을 보세요. 앞을. PPT. 이제 오늘 PPT 시간이 해놨어요. 이걸 뭔가 하면 누가 지금 이게 필요하냐?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인품,
가져야 될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 자세, 그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으로 보고, 이거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 보세요. 온유해야 된다.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는 거. 온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주의 종은 첫 번째 중요한 그 심성이 뭐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해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치기 잘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문제예요? 온유가 문제예요? 온유가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고 참으며, 온유하고 참는 거 다른 거예요. 예,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홍계하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가시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뭘로 홍계하라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홍계하라고. 온유함으로 홍계하라 그 말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홍계하라 그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훈계하라 그 말이에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게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 뭐다?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사랑만 알고 계실 텐데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례로 누구 들어가냐면 모세를 들어갔습니다. 모세하고 가볼까요? 민수기. 우리 한번 앞을 좀 봐보세요. 앞을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냐. 잠깐만. 이것도 이제 그 민수기를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드릴 건데, 그다음 결론은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돼.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았죠. 부름받아서 지금 광야길에, 광야 노정에서 아마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아마 먼저 천국을 가지 않았나 싶어요. 천국을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모세가 자기를 이제 그 뒷바라지해줄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구스 여인이죠. 구스 여인. 그렇죠? 첩이 아니고, 아마 대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십보라가 아마 그때 아마 먼저 천국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구스 여인이다 그 말은 흑인 여성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흑인 여성을 지금 아내로 모세가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기를 누가 들었느냐? 아론이라고 자기 형님이죠. 그 다음에 누님인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나 누나 입장에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하는 짓이 영 이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왜 마땅치 않았느냐? 흑인이라고 하는 흑색 여인을 취한 것도 취한 건데, 더 본질적인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서 왜 이방 여자를 취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방 여자를 그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산통을 이렇게 너 참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왜 요건 이제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나름대로 이론과 논리는 확실하죠. 그렇죠? 예. 왜 그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의 그 좋은 여자들만 널리고 세는데 왜 하필이면 그 껌둥이 그것도 이방 여자 껌둥이를 갖다 꼭 마누라 맞이해서 이렇게 이 집안에 분란을 왜 일으키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지도자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마치 그냥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너가 니만 지도자냐고 나도 지도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구스연이 왜 취하게 되는가 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스연을 취하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피에타성에 대한 정식 하나님의 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민족에 대한 문이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당연히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제 창세기 쭉 풀어드릴 텐데, 조목조목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모시고 한 게 있죠?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다음 창세기 하면서도 많이 잘못되는 것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인식들을 바꿔드릴 겁니다. 근본적으로 유대교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지금 잘못 붙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지금 너만 지도자 세웠냐 그 말이에요.
아론과 미리암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너만 하나님과 무슨 뭐 지금 뭐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주제는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괘씸하죠. 주님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권위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이나 그 사람 어떤 그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한 개인 간의 그 권위 자체는 함부로 우리가 터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권위 주인은 잘못된 거지만. 그 다음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걸고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세는 미안하지만 너희들보다 뭐가? 온유함이 너희보다 한 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그럼 모세가 온유함이 한 수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들어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세는 나이 40대 왕족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어쩌면 잘만 하면 그때 당시에 비록 적통은 아니지만 잘만 하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정치수만 있었더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죠. 외국 제국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외국 제국을 여드비식으로 기독교 국가화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길로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방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영광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됐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성제들 하게 내버려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의협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투철해서 내가 이때야말로 내 민족을 세웠다 싶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종살이하고 내 민족을 이제는 내가 들어 세워서 일으키리라. 앞장서 나갔죠. 자기 혈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지 목숨을 걸어만 다 살려라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돼가지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썩죠 인생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어느 정도 썩어버렸냐. 애굽에서의 그 궁중 시간에 모든 언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주님 나 지금 애굽의 언어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말도 못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니까 완전히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려놓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 지금이야말로 너가 내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때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이가 없으니까 주님 참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 참으세요. 힘 있을 때 나 좀 부르시지. 지금 이렇게 아무 쓸모없을 때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온유라 그 말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뭘 줬나요? 지팡이를 줬죠.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 아니었죠. 지팡이가 뭐였죠? 권능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권능의 지팡이에 가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주마 이렇게 난 거잖아요. 이 지팡이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이 아이콘이고 이 말은 너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는 너를 주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온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온유. 이해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드디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기 성리대로 거기 가서 하지 않고 자기 성리대로 살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온유한 백성들로 끌어내가는 작업을 하는 게 모세 목회 40년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목회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얼굴만 태만 뜨면 불평하죠. 얼굴만 보면 그냥 성질 내죠. 그냥 목회 40년 동안 모세 경대에 시달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그냥 품고서 속이 썩어버리죠. 썩으면서 지은 시가 뭐였느냐.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한번 시편 90편 가볼까요? 잠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셨사오니 이 말이 무슨 3절에 티끌로 돌아가라 그 말은 범죄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 흙으로 이게 뒷걸로 돌아가 이게 지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내린 명령이잖아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받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다 그 말이 한마디로 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인생은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 말은 인생이 그런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그러니까 인생살이 70년 80년 해봐야 그 인생이 긴 세월이 아니라 저녁이 한 순간에 그것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인간이 하는 거 보니까 허구한 날 으흑거리고 죄밖에 짓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광야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면서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벌러온 결론이에요. 그게. 그걸 써놓은 겁니다. 이게 90편. 이게 누구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더욱더 온유해진 자로서 세워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11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앞을 봐보세요. 이 본문도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아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걸 원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앞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 무거운 짐들, 내 어려운 이 인생의 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쉽게 해서 그냥 다 우리로 떨쳐버리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쉬게 한다 그 말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쉬게 하냐?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이거 잘 봐봐요. 마태복음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오라 그죠. 주님께 오라 그 말이죠. 근데 요거를 요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이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쉽게 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주님은 쉽게 지는데 어떻게 졌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쉽게 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우리 인생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그걸 나한테 넘겨버려 따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냐 자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팽개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 당신한테 이렇게 넘겨버리고 우리랑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게 졌답니다. 쉽게 지는 방식이 뭐였다고 여러분?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니까 쉽게 져지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럼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쉽게 졌다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라는 짐이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공집사. 우리 주님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였어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네?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했으니까 쉽고 가볍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안 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십자가 지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다는 거죠? 온유함이었다. 그만 온유함. 그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 온유란? 온유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온유란 외부의 어떤 그 십자가, 고난과 환난과 눈물 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억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억울해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이 모든 이 십자가의 사항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삽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 태도가 뭐라고 여러분? 온유한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의 태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자는 그와 같은 성품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게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증상이요, 표요, 하나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 눈물 나는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억울해하지 않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냐고,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어땠어요, 여러분? 화냈단 말이에요. 화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라, 하늘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 서 계시는구나.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이 온유의 성품을, 십자가를 지시는 온유하신 주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이 한 주간 이 모든 여러분의 닥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 나는 현장을 뒤엎고 여러분을 웃도 세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